예, 이제 로저 윌리엄스가 어떻게 미국에서 최초의 침례교회를 시작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5년 전에 윌리엄 브루스터가 걱정했던 대로 로저 윌리엄스와 그의 회중은 잔 스마이스와 그의 회중이 걸어갔던 그 길로 들어섰다. 그러니까 교회를 해체하고 재침례를 받고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걸 말하죠. 윌리엄스와 그의 회중은 처음 3년 동안은 분리주의자로서 그냥 영국 성공회와 분리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이때까지는 윌리엄스와 그의 회중은 자신들을 살렘 교회의 회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렘 교회에서 분리되어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1638년 매사추세츠 식민지로부터 유아 세례에 반대하는 일부 성도가 핍박을 피해서 프라비던스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로저 윌리엄스와 유아 세례의 부당성과 신자의 베프티즘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침례교회 교인이거나 아니면 침례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 거죠. 영국에서 처음에 침례교회 생긴 것은 1609년이고 지금은 그때부터 한 30년이 지난 그런 시기죠. 그래서 1639년 3월 16일 이전의 어느 날,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정확하게 3월 16일 이전에 받았다는 건 알지만 정확하게 어느 날 받았다는 건 모르지만, 로저 윌리엄스는 에체키엘 홀리만에게서 베프티즘을 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유아 세례를 반대한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재침례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재침례를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잔 스마이스처럼 내 스스로 베프티즘을 주는 건 아니고 가장 나이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침례를 해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 사람에게 다시 침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로저 윌리엄스는 홀리만을 포함하여 나머지 11명에게 베프티즘을 부었다. 그러니까 이게 매사추세츠에서 온 사람들하고 또 로저 윌리엄스에게 포함된 사람들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거에 동의하는 사람만 그러니까 로저 윌리엄스까지 포함해서 12명이 되는 거죠. 12명이 베프티즘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대륙 최초의 침례교회 탄생이고, 이 최초의 침례교회 탄생에 대해서 당시에 매사추세츠 식민지 통치했던 존 윈스럽이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거죠. 프라비던스에서의 사태는 더 악화되었다. 프라비던스에서의 사태는 더 악화되었다. 스캇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허친슨 부인의 스캇이라는 사람의 아내이며 허친슨 부인의 여동생인 사람이 작년에 프라비던스에 살려고 이사해 왔는데, 요 사람이 아나베프트 신앙에 물들어 있었다. 이게 이제 침례교도를 그때는 재침례교도와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윌리엄스는 그녀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고, 되어졌고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이제는 되었고, 혹 더 정확히 말하자면 격려받았고, 그러면 당신은 예수를 처음 믿게 되는 거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에게 침례를 주세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하여 살렘에서 온 가난하고 늙은 홀리만이라는 사람에게서 재침례를 받았다.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에zekiel 홀리만은 살렘에서 왔다니까 이 윌리엄스랑 처음에 이 도망 나온 사람의 한 사람, 이 살렘 교회 성도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윌리엄스는 홀리만과 약 10여 명의 사람에게 재침례를 베풀었다. 그들은 또한 유아들에게 베프티즘을 베푸는 것을 거부하였고 관리들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 이 종교를 관장하는 관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이해됩니다. At Providence, things grew still worse. For a sister of Mrs. Hutchinson, the wife of one Scott, being infected with Anabaptistry and going last year to live at Providence, Mr. Williams was taken or later emboldened by her to make open profession thereof, and accordingly was rebaptized by one holy man, a poor man laid of Salem. Then Mr. Williams rebaptized him and some 10 more. They also denied the baptizing of infants and would have no magistrate. 예. 여기서 이 허친슨 부인이 바로 이제 앤 허친슨이라는 사람이고요. 연대도 확실하죠. 91년에 태어나서 44년에 돌아가신 분. 보스턴에서 완고한 청교도주의와 대항하여 논쟁했다. 그러니까 이 보스턴은 이제 정통 청교도들이 있는 곳이죠. 아주 완고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율법 폐기론자다, 이 여자를 이렇게 함으로써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고, 기록상 신대륙 최초의 여자 설교자였으며 프라비던스에 이주해서 그곳에 거주했지만 침례 교도가 되진 않았고, 후에 뉴욕시 근처에 이주해 살다 거기 원주민에게 살해를 당한 것. 그녀의 동생이 바로 캐서린인데, 캐서린과 그녀의 남편 리처드 스캇, 아마도 영국에서부터 침례교인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침례교인이었고,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살렘교에서 왔던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재침례를 받았던 거죠. 캐터린은 윌리엄스에게 침례교 신앙의 핵심적 부분들을 설명해 주었고, 유아 세례를 거부한 것은 침례교도들의 확신의 핵심 부분이었고, 관리들을 세우려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관리들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하여 관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옛날 글을 상황을 다 잘 모르는데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상황을 이렇게 복원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행간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 그림을 볼 수가 있죠. 이 교회가 바로 미국 제일 침례교회입니다. First Baptist Church in America. 그리고 공식 이름은 The First Baptist Church of Providence, 로드 아일랜드. 이게 이제 있고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 다 만날 수 있죠. 이 베프티즘의 양식이 침수 침례인가 혹은 세례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논쟁 중이다. 영국에서 침수 침례가 회복된 것은 41년이었고, 역시 38년 신대륙에서 신자의 베프티즘도 그 양식이 세례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여기 각주 221번에 보면 맥베스는 많은 반박이 있기는 하지만 프라비던스에서의 베프티즘의 양식은 침수 침례였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좀 학자의 주장인 거죠. 저도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뭐 반대할 만한 그런 권한 그 근거는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로저 윌리엄스는
단지 몇 달 동안만 침례교회로 머물러 그가 세운 침례교회 지도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라저 윌리엄스는 곧 지상의 모든 교회는 배교에 의해서 그 온전한 의식, 정확한 그 의식을 잃어버렸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의 어느 교회도 합법적으로 건립될 수 없으며 어떠한 사람도 합법적인 의식을 거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교회주의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하면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불완전한 걸 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를 우리가 구성할 수가 없죠. 지상에는 정식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어떠한 교회의 의식을 거행할 자격이 없고 내가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내가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교회의 위대한 머리이신 분에 의해서 보내어질 새로운 사도들이 올 때까지는 그러한 교회들은 없을 것이다. There is no regularly constituted Church of Christ on earth, nor any person qualified to administer any church ordinances, nor can there be until new apostles are sent by the great head of the church, for whose coming I am seeking. 그래서 로저 윌리엄스는 지상의 어느 교회도 참된 교회로서 가져야 할 표식을 가진 교회가 없다. 참된 교회로서 가져야 될 표식이 바로 교회의 네 가지 표시, one, holy, catholic, apostolic이잖아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다. 그런 교회가 없다고 느끼면서 그런 교회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을 구도자라고 하고, 이 구도자로 산 기간이 무려 45년 동안을 구도자로 사는 거예요. 38부터 48, 58, 68, 78, 그 다음에 5년. 나머지 생에 45년을 나머지 생에 45년을 구도자로 사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잔 스마이스 침례교를 처음에 시작한 분도 침례교를 딱 시작해놓고 바로 메노나이트가 됨으로 좀 침례교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걸 좀 서운해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라저 윌리엄스도 이렇게 이 땅에는 교회는 없다, 참된 교회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생각이 잘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도자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 교회는 다 배교 시대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이후 그리스도교 교회는 다 가짜이고, 그리스도교 교회는 다 가짜이고 진정한 교회는 없다. 진정한 교회는 없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분의 새로운 사도들을 보내실 건데, 그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증인을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분의 새로운 사도들을 보내셔서 진정한 교회가 회복되고 전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라저 윌리엄스는 몇 달 동안만 침례교도였지만 종말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침례교와 같은 견해를 지녔고 침례교도들과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며 일합니다. 자, 리처드 스카트의 부인 이름이 뭐였죠? 캐서린. 캐서린과 리처드 스카트, 요 사람들이 이제 리처드 스카트가 이미 당시 침례교도였고 후에는 퀘이커 교도로 또 이 사람도 변했는데
예. 이게 이렇게 그 옵션이 여러 가지니까 예. 퀘이커 교도가 되었는데 그는 이 일이 있은 후 38년 이 일이 있은 38년 후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나는 침례교도로서 그분과 4개월 동안 동행하였고 예. 그러니까 오래된 게 아니죠. 그때 그분은 그 공동체와 관계를 끊으면서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들의 침례가 사도에 의해서 베풀어진 것이 아니기에 올바른 것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I worked with him in the Baptist way for about 4 months, and which time he break from his society and declared a large the ground and reason for it that their baptism could not be right because it was not administered by an apostle. 그러니까 사도가 세워준 게 침례인데 사도한테 받은 게 아니니까 나는 못 믿는다. 이 침례를 처음에 시작한 잔 스마이스라는 분도 자기가 자기에게 세례를 줬거든요. 예. 그리고 나중에 그것도 후회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 확신과 불확실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일에 대해서 또 윈스럽 매사추세츠 식민지 통치자가 7월에 일기를 쓰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을 남깁니다. 프로비던스에서의 사태는 옛 방식에 의해 진행되었다. 예. 그러니까 그 잔스마이스를 말하는 거죠. 윌리엄스와 그 추종자들은 몇 달 후에 성급하게 침례를 받았고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교제를 단절했다. 지금 그는 자신이 받은 두 번째 베프티즘에 대해 의심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그들의 권위가 병들었다고 여겼던 영국 목회자들에게 받았던 베프티즘을 제외하고는 예, 그의 권위가 병들었다. 이때 이제 분리주의자라는 거죠. 제외하고는 베프티즘의 권위를 사도들로부터 끌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뭐 사도가 베프티즘을 주든 사도에 준하는 베프티즘을 주든 이런 걸 원했던 거죠. 그거를 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상대로 자신이 사도가 됐기 기대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윈스럽이 집어넣은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과의 교제를 끊음으로써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을 저버렸다. 이제 그는 모든 방문객에게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함께한다. 교회에 가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그 후 그의 추종자들 일부가 그를 떠나 그들이 갔던 곳으로부터 돌아오기도 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옵션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가면 알 수 있죠. At Providence, matters went after the old manner. Mr. Williams and many more of his company a few months since were in all haste rebaptized and denied the communion with all others, and now he was come to question his second baptism, not being able to drive the authority of it from the apostles, otherwise than by the ministers of England, whom he judged to be ill authority. 그러니까 이 영국 이 성공의 목회자들에게 베프티즘을 가지고 왔지만 그들은 썩었고 그렇지 않으면 사도로서 받을 방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So as he conceived, God would raise up some apostolic power. Therefore he bent himself that way, expecting, as was supposed, to become an apostle, and having a little before refused the communion with all, save his own wife. Now he would preach to and pray with all comers, whereupon some of his followers left him and returned back whence they went. 자,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프라이머리 소스가 있으니까 얼마나 그
정확하진 않지만 그때 상황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로써 윌리엄스는 그가 받은 침례의 방식이 아니라 그 침례의 진정한 권위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윌리엄스는 영국 국교의 사제들에게 받았던 유아 세례뿐만 아니라 본인이 에제키엘 홀리만으로부터 받았던 침례도 역시 합법적인 베프티즘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윌리엄스는 한 교회가 베푸는 의식이 합법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들에게로 연결되는 끊이지 않는 계승, unbroken succession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졌습니다. 그는 또한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사도들을 보내실 것을 기다리며 그의 나머지 생애 45년 동안을 지상의 어느 교회에도 회원권을 두지 않은 채 지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부터 뭐 했느냐? 이분이 정치가를 했다는 거죠. 정치가를. 이 로드 아일랜드 총독을 하게 됩니다. 자, 정치가 라저 윌리엄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가로서 이 종교 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라저 윌리엄스의 이 놀라운 점은 이 사람이 하자고 하는 대로 된 데가 로드 아일랜드고, 그때가 이제 한 1630 5, 6년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나중에 1776년 독립을 하게 될 때 약 한 130년, 40년 전에 이 사람이 했던 대로 이 미국을 세운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천재성이고 놀라운 점이죠. 자, 라저 윌리엄스를 비롯한 프로비던스 식민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새롭게 인디언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세운 이 식민 정부가 영국 왕실의 특허장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그 인디펜던트 못 되는 거잖아요. 매사추세츠가 갑자기 자기들 거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매사추세츠만 식민 정부와의 경계선도 모호했고 언제든지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고 그들과 대등한 식민 정부로 자리매김을 해야 됐기 때문에 윌리엄스는 영국의 왕당파 의회파가 서로 청교도 내전을 겪고 있던 1643년에 본국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의 종교개혁 공부할 그때인 거예요. 이 청교도 전쟁, 그때 연대가 1643년. 윌리엄스는 영국 체류 기간에 2권의 저서를 출판합니다. 첫 번째 책은 아메리카 언어 입문. 자기가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과 교제를 하다가 배운 그 언어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죠. 아메리카 원주민, 특히 내러간시트족의 언어의 입문서. 그리고 그 책에서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생활 습성 등을 서술하면서 특히 그들의 영혼 구원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당시 영국인은 아메리카 원주민을 신대륙으로의 이주민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짐승과 같은 야만인들로 쳐서 박멸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인간으로 대했고 이것이 바로 윌리엄스의 선교 정신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윌리엄스가 뭐 교회를 구도자가 돼서 안 나가겠다, 그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각주를 보면요, 225 각주. 구약성경의 이스라엘을 교회 시대의 나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교회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이 기독교 전체, 성경 전체, 교회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 필그림 파더스를 비롯한 초기 매사추세츠 이주자들은 자신들 구약성경의 이스라엘과 같은 이상적인 신정국가를 신대륙에 세운다고 해서 신세계 이렇게 하잖아요. 뉴 월드라고 생각하면서 아메리카 원주민을 구약성경의 가나안의 7 족속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멸절해야만
그들의 영토와 국가를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이들도 아메리카 원주민을 멸절하고 하였죠. 네. 예, 것이다 이게 자꾸 들어가는 게 이게 별로 안 좋은 글인 거죠. 요즘 그렇게 못 쓰게 하는 겁니다. 반면에 윌리엄스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교회 시대의 교회의 모형으로, 예, 교회 시대 교회의 모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도 요한계시록 7장 11절인가에서 나오는 대로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교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던 것이죠. 네, 강조하였다. 자, 이게 말씀 좀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몇 절인가요?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안 찾아보면 또 잊어먹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이거를 한번 고순서로 한번 바꿔서 봅시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네. 요한계시록 7장 9절.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과거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너무 많이 멸절한 거, 그리고 흑인 노예들을 사서 나라를 이렇게 끌어간 거, 이런 거는 미국의 태생적 약점이죠. 네. 그러고 보니까 필그림 파더스도 이게 파더스 자체가 복수니까 이렇게 쓰는 게 잘 낫겠네요. 그죠?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네. 라저 윌리엄스의 두 번째 저서. 양심의 문제에 대하여 피 흘리는 핍박의 교리에 대한 논의. 양심의 문제로는 피를 흘리면 안 돼. 이거는 각자의 하나님 주신 고유한 생각이야. 근데 그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핍박하는 교리에 대해서 라고 쓴 거예요. The bloody tenant of persecution for the cause of conscience disgust. 이게 저는 처음에 이 책 이름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해되잖아요. 그죠? 자, 뭐예요? 교리를 논의한다는 거지. 어떤 교리냐면 핍박하는 교리야. 어느 정도의 핍박이냐면 피를 흘릴 정도의 핍박이야. 뭐에 대해서?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네. 피 흘리는, 예, 피 흘리는 핍박의 교리. 뭐에 대해서?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게 1644년입니다. 이게 한 500페이지쯤 되는 책이거든요. 네, 아주 자세한 책인데, 그거에서 윌리엄스는 12개 조항, 예, 그러니까 이 루터가 뭐 97개 조항, 95개 조항, 추빙글리가 67개 조항 이렇게 했듯이 윌리엄스도 일단 자신의 논지를 12개를 내세운 거예요. 요거에서 이 사람이 완전한 종교 분리, 완전한 종교 자유를 주장합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수십만의 개신교도와 교황주의자가, 이 교황주의자란 말은 그 로마 카톨릭 성도를 부르는 말이죠. 각자 가지고 있던 양심들에 근거하여 현 시대와 지난 시대의 전쟁터에서 흘린 피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요구된 것도 아니고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다. 이게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 사랑의 사도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 각자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이렇게 생각해, 신앙의 자유로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이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First, that the blood of so many hundred thousand souls of Protestants and Papists spilt in the wars of present and former ages for their respective consciences. 예.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라고 서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의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는 피. 예. 그 블러드는 is not the required nor accepted by Jesus Christ, the Prince of Peace.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자, 평화의 왕이신데 왜 주님을 따른다는 사람이 주님으로 사람을 죽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둘째, 이 저서 전반에 걸쳐 인용된 풍부한 성경 구절과 논증은 양심의 문제를 핍박하는 교리에 대항하기 위해 제시된 것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고 논증을 했겠죠. 근데 그것은 뭐에 대한 거냐? 양심의 문제로 핍박하는 교리가 잘못됐다. 그 교리에 대항하기 위해서 내가 제시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Secondly, pregnant scriptures and arguments are throughout the work proposed against the doctrine of persecution for cause of conscience. 이 기독교에 이런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게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기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된다는 거죠. 개신교끼리 서로 싸우게 된다는 거죠. 이때가 또 유럽의 그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이 30년 전쟁이 막바지에 달했을 그때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문제로 서로 핍박하는 교리는 잘못된 거라고 자기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논증을 했다, 이런 얘기죠. 셋째, 흡족한 답변이 양심의 문제를 핍박하고자 하는 교리를 입증하는 목적으로 칼뱅, 베자, 카튼, 그리고 새로운 영국의 교회들의 사역자 이전과 최근의 다른 이들을 위하여 제시된 성구들과 만들어낸 반대 의견들에 대하여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 양심의 문제로 핍박하고자 하는 교리를 입증하려고 칼뱅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베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오늘날 이 잔 카튼도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 영국교회 사역자도 하고, 이전 사람도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하고, 그들이 그것을 얘기하려고 성경 구절도 기절하고, 또 자기들도 논증이 있지만 자기가 그에 대해서 이 책에서 흡족하게 답변을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Thirdly, satisfactory answers are given to scriptures and objections produced by Mr. Calvin, Beza, Mr. Cotton, and ministers of the New English churches. 요 새로운 영국의 교회들이 이제 매사추세츠 이쪽을 말하는 거죠. 뉴 잉글랜드. And others, former and later, tending to prove the doctrine of persecution for cause of conscience. 이 양심의 문제 때문에 핍박을 해도 된다는 교리를 입증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자기가 답을 이 책을 통해서 해줬다. 넷째, 양심의 문제를 핍박하는 교리는 제단 안에서 신원을 간구하는 모든 영혼에 대하여 유죄가 입증되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고 7장이 아니라 6장에 나오는 그 얘기죠. 예.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가 아니라 증언이죠. 증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네. 각각 그들에게 이르시되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다. 순교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Fourthly, the doctrine of persecution for cause of conscience is proved guilty of all the blood of the souls crying for vengeance under the altar. 그러니까 이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교도 또 로마 당국자들에게 죽어서 가서 강구할 때 우리 피를 갚아주세요 강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잠시 쉬면 내가 갚아주겠다 했다는 그 말씀 때문에 이미 이런 피를 또 흘리는 것은 유죄야. 종교적인 문제 사람을 핍박하면 하나님께 벌받아. 이런 얘기잖아요. 다섯째, 모든 시민 정부와 그들의 사법 공무원 그리고 그들 각각의 법안과 행정제도는 법안과 행정제도는 이런 걸 다 복수로 인정하고 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시민적인 생활에 관련된 것임이 입증되었고 이체부터 입증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영적인 혹은 그리스도인의 지위나 예배에 대한 사법관들, 주지사들, 방어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이 신앙적인 문제는 뭐 사법관이나 주지사나 방어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확실한 종교 분리를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Fifthly, all civil states with their officers of justice in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s and administrations are proved essentially civil and therefore not judges, governors, or defenders of the spiritual or Christian state and worship. 그러니까 이 종교와 이 정치는 명확하게 구별돼야 된다. 이게 이제 와조 윌리엄스가 처음부터 정확하게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관계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터치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여섯째,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의 오심 이후로 대부분의 이교도 유대교도 이게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교도입니다. 유대교도 무슬림 혹은 그리스도교에 반대하는 이의 양심과 예배가 모든 나라와 모든 국가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다. 요게 이제 조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뭐 여러 종교가 있었죠.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도 이교도도 있고 유대교도 그대로 남아있고 무슬림은 새로 생겼고 여러 기독교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의 양심 그들의 예배가 모든 나라 모든 국가에 있고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잖아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하나님의 뜻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분명히 삼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뜻 이는 그게 하나님의 허용적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 이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뜻 이 두 번째 뜻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오직 그들을 상대하여 싸울 때 오직 영적인 영역에만 싸워야 되고, 그리고 정복할 수 있는 칼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야 된다. 전도는 오직 영적인 거고 성경만 가지고 싸워라 이거죠. Sixthly, it is the will and command of God that since the coming of His Son, the Lord Jesus, a permission of the most paganish. 여기에 이제 허락된이라기보다는 permission이니까 허용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두 번째 하나님 뜻이라는 표현이 좀 더 낫겠죠. A permission of the most paganish, Jewish, Turkish, and anti-Christian consciences. 요 터키시는 요거를 터키 이렇게 터키 사람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무슬림을 말하는 말이에요, 당대. And worships be granted to all men and in all nations and countries. 요거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해 준 거다라는 뜻이에요. 네. 적극적이라고 해서 어쩌면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And they are only to be fought against with that sword, which is only in soul matters able to conquer to with the sword of God's spirit, the word of God.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시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시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다. 일곱째, 요게 이제 아까 말했던 이 구약 성경의 유대교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거죠. 일곱째, 이스라엘 땅에 세워졌던 정부와 왕들과 백성의 정부와 왕과 백성의 평화와 전쟁에 관한 모든 것은 비유적이고 의식적인 것임이 입증된다. 이건 뭐냐면 이 구약에 있던 그런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와 어떤 제사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게 역사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실제 역사인데 그것을 오늘날 역사로 재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유적이라는 의미가. 비유적이고 의식적인 것임이 입증됐고 그 후 세계의 역사에 등장한 어느 왕국이나 시민 정부의 국가를 위한 모형이 될 수도 없고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국가를 위한 모형이 될 수도 없고 선례도 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모형이고 신약 성경이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다시 구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제3성전 지어야 된다 이런 게 얼마나 좀 이상한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Seventhly, the state of the land of Israel, the kings and people thereof, in peace and war, is proved figurative and ceremonial. 네. 이게 예를 들면 짐승을 잡아 바치는 것도 세레모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다시 그거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And no parent, nor precedent for any kingdom or civil state in the world to follow.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이 없으면 신약을 이해 못하죠. 그러나 구약이 모델이 아니고 신약이 모델이다. 이건 정확한 표현 같아요. 특히 구약을 모델로 삼으면 자꾸 국가교회로 가려고 그래요. 신약을 모델로 삼으면 종교분리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윌리엄스도 천재 아닙니까? 이런 글을 써놨다는 게. 그죠? 자, 여덟째. 하나님은 어떤 시민 국가에서도 종교의 획일성이 법제화되거나 강요되기를 요구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획일성을 강요하는 것은 가까운 시기 혹은 후에 참혹한 내란을 불러일으키며 양심을 빼앗으며 그분의 종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수백만의 영혼을 위선에 빠뜨리고 파괴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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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마나폴리로 이렇게 회기를 시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회기를 요구하면 자유가 없으면 내란이 일어나고 사람이 위설하게 되고 또 죽이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안 만들면 되잖아요. 왜 예수님을 보내시고 믿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안 보내시고 다 구원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획일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옵션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으면 산다, 안 믿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안 먹으면 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요된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 순종을 원하신다. 그게 바로 이 자발적 순종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ighthly, God requires not an uniformity of religion to be enacted and enforced in any civil state, which enforces the uniformity sooner or later is the greatest occasion of civil war, ravishing of conscience, persecution of Christ Jesus in his servants. 네. 그의 종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다. 서로. End of the hypocrisy and destruction of millions of souls.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시민 국가에서도 종교의 획일성이 법제화되거나 강요되기를 요구하지 않으셨다. 이들이 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렇게 획일성을 강요하는 것은 가까운 시기 혹은 후에 참혹한 내란이 일어나고 양심을 빼앗고 그분의 모든 종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들이 핍박하는 거라는 거지. 수백만의 영혼을 위선하게 하고 그들을 파멸하는 거죠. 네. 디스트럭션. 영혼을 파멸하는 것이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늘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할 걸 얘기하잖아요. 신기하게도 2000년 교회사가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신경을 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크리스텐덤, 네, 크리스텐덤, 영어 발음은 뭐 크린슨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을 세우려고 어떤 국교를 통해서 기독교 왕국을 세우고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다라는 짝퉁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깨트리려고 했던 겁니다. 아홉째, 하나의 시민국가에서 종교의 획일성을 강요한 한에 있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우리의 의도와 희망을 필연적으로 포기해야 된다. 네. 그들이 뭐 유대인이든 누구든 간에 강요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Ninthly, in holding on enforced uniformity of religion in a civil state, we must necessarily disclaim our desires and hopes of the Jewish conversion to Christ. 네. 강요한 거는 절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열째, 한 나라나 시민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종교의 획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시민의 삶과 종교적 삶을 혼란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오셔서 세우신 그리스도교와 시민성의 원리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 시민의 삶에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획일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구별된 교회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네. Tenthly, an enforced uniformity of religion throughout the nation or civil state confounds the civil and religious, denies the principles of Christianity and civility, and that Jesus Christ is come in the flesh.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삶과 이 시민의 삶이 있는데 우리 주님도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도 얘기하시고 시민으로도 살으셨는데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그걸 무조건 강요하다 보면 그것이 막 혼란스럽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원리를 부인하는. 네. 이런 게 참 이 라조 윌리엄스가 이 종교를 초월해서 어떤 그 민주사회 또 어떤 그런 정치 이런 것에서도 선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치라는 것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과 관련이 되잖아요. 네. 11째, 한 국가에서 오직 한 가지 신앙만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보다 다른 양심이나 예배를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면 견고하고 항구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시민정부의 해안에 의하면 각계각층의 사람이 시민적인 복종을 하도록 통일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 좋은 보장이 된다. 자, 여기에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니들이 그렇게 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어. 또 정부 입장에서도 그래야만 유니티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테리토리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이 기독교를 이런 스타일로만 믿어야 돼 라고 그렇게 강요하면 평화도 있을 수 없고 유니티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럼 기독교 안에서만 그럼 그 기독교 안에서도 정통과 이단을 나누는 것도 사실 불확실하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통을 나눠놓으면 국가에서 그걸 어떻게 이단을 또 관련해서 처벌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종교의 자유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11thly, the permission of other consciences and worships than a state professes only can, according to God, procure a firm and lasting peace, good assurance being taken according to the wisdom of the civil state for uniformity of civil obedience from all sorts. From uniformity, uniformity죠. 여기에 그 uniformity라는 단어가 들어갔네요, 그죠? 사실 이게 이제 유니티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문맥에 따라서 유니포미티라고 되어 있지만 의미는 유니티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요거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12째 마지막으로 진정한 시민성과 그리스도교 둘 다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다양하고 서로 반대되는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된다 하더라도 한 나라나 한 왕국에서 왕성하게 발전할 것이다. 뭐 비슷한 얘기죠. 의회하고 어떤 비슷한 얘기입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만 이 시민성도 발전하고 기독교도 발전한다 이거죠. 12thly, lastly, true civility and Christianity may both flourish in a state or kingdom, notwithstanding the permission of diverse and contrary consciences, either of Jew or Gentile. 이게 번역이 잘못됐나 봅시다. Lastly, true civility and Christianity may both flourish
여기 보스는 이제 시빌리티와 크리스천이죠. 예. 참된 시민성과 이 기독교는 둘 다 어떤 왕국이나 어떤 나라에서 흥왕하게 될 건데, not withstanding the permission of 이게 왜 not withstanding 될까요? withstanding 그렇게 될 것 같은데, the permission of diverse and contrary consciences. 예. 원어를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예. 예, 그런 겁니다. 예, 이게 예, 이거 낫이 빠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게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보세요. 자, 윌리엄스는 성경과 역사가 종교적 핍박의 죄악성을 입증하며 시민적 공직자가 오직 시민적 공직자는 여러 시민적 공직자는 오직 시민적인 권한에만 문제에만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역설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교황주의자,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유대교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종교에 대한 완벽한 자유를 주장한 거죠. 예. 완전한 자유. 윌리엄스가 가지는 주장의 근간은 신학적인 것이지만 신학적이었지만 이렇게 고치라는 거죠. 또한 시민정부의 사회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되게 됐다. 요게 이제 그러니까 요대로 된 게 미국인 거예요. 자기가 그걸 먼저 로드 아일랜드에서 해본 거고. 그러니까 이 윌리엄스는 교회에서도 중요하게 연구가 돼야 되지만 정치학에서도 중요하게 연구가 돼야 되는 거죠. 통치자들이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은 세속적인 것이지 영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교회가 통치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은 영적인 것이지 세속적인 것이 아니다. All the power the magistrate hath over the church is temporal. 네. 통치자는 temporal power라는 거죠. Not spiritual. And all power of the church hath over the magistrate is spiritual, not temporal. 이게 정확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주를 보면요. 네. 각주를 보면 네. 여기 그 맥베스가 인용한 걸 보고 제가 또 더 인용한 거죠. 윌리엄스는 교회와 정부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성격과 목적을 가진다고 한 거죠. 정치는 세속적이고 행정적인 권한을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동등하게 적용하고 교회는 영적인 것을 오직 그 교회 구성원에게만 적용하는 거죠. 명확한 거죠. 통치자가 시민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교회에서는 한 평신도일 뿐이고 목회자는 교회에서 지도력을 가지지만 교회에서 지도력을 가지지만 그는 자기 주에서
자신의 주에서 한 명의 시민일 뿐인 거죠. 네. 이것을 윌리엄스는 항해하는 바다에 있는 배, 네.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는 거죠. 네. 항해하는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네.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 네. 그렇게 이해합시다. 한편으로 바다에서 배의 선장은 모든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선장이 그 모든 배를 통제하는 거죠.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가들마저도 그의 말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항구에 도착해서 육지에 발을 디뎠을 때는 선장도 역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치가들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 자, 이 저서는 블러디 테넌트, 이 저서는 영국과 미국에서 즉각적 찬성과 반대를 불러일으킵니다. 1649년까지 100여 개의 소책자가 출판되어서 윌리엄스의 견해를 반대합니다. 이 책에 반대하는 책들이 100권이 나왔다는 거죠. 영국 의회는 이 책의 위험성을 알았지만 이 책을 통한 윌리엄스의 사상을 억누르기에는 너무 시기가 늦었어요. 그들은 윌리엄스의 책을 모아서 불태웠지만 서점의 서가에는 어느 사이에 허락받지 않은 그의 책들이 다시 놓이곤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해적판이 막 떠든다는 거죠. 그만큼 팔렸다는 얘기죠. 네. 영국 의회는 그의 책 대신에 윌리엄스를 불태워야 했겠지만 윌리엄스는 영국 왕실 찰스 2세로부터 1644년 3월 14일에 특허장을 받아서 프로비던스로 귀국합니다. 자, 이 저서에 대해서 보스턴에서는 그의 논쟁 대상자인 잔 코튼 목사가 어린 양의 피로써 씻기고 하얗게 된 피 흘리는 교회,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것을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는 인정받았다 이거죠. The bloody tenant washed and made white in the blood of the lamb을 저술합니다. 코트는 제한적인 종교의 관용은 혹시 주어질지 몰라도 완전한 종교의 자유는 주어질 수 없다고 역설합니다. 그는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가 하나가 되어서 정치 지도자와 여러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하나가 되어서 진정한 기독교의 교리를 지켜나가야만 해당 지역의 주민이 이단이나 타종교에 빠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자 윌리엄스는 또다시 피 흘리는, 아직도 더 피 흘리는 교의, 코튼 씨의 어린 양의 피로써 씻기고 하얗게 된 교의의 수고에 의하여 자기가 또 수고를 해야만 했다. The bloody tenant, yet more bloody, by Mr. Cotton's endeavor to wash it white in the blood of the lamb 이라는 책을 또 저술해서 다시 영국할 때 출판합니다. 자, 1654년 라저 윌리엄스는 로드 아일랜드 식민지의 통치자로서 주민들에 선출되고 57년에 모든 공주에서 은퇴하고 83년에 8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이 라저 윌리엄스의 천재성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생각과 견해를 잘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